할렐루야. 네, 오늘 영하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날씨고 또 이 수능이어서 하루 종일 여러분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저녁에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목요 말씀 집회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이제 어제까지 읽었었던 12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일주일의 내용이었다면 오늘부터 들어가서 이제 18장, 19장, 20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 이틀에서 이제 3일의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룰 이제 몇 주간 예수님의 그 생애의 십자가로 가는 그 마지막 시간들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3번, 로마 정부에 의해서 3번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으로 갔고 유대인은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다 압축해 버렸어요. 요한복음은 그 6번의 그 트라이얼을 완전히 딱 2번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안나스와 함께 움직이는 유대인의 재판정 하나,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정 하나, 그렇게 해서 압축해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더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는 동안에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의 이 그 장 안에 이 압축 파일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계속 들어가는 것이 이제 18장부터입니다. 예. 지난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계속 된다니까 뭔가 의심 어린 이렇게 눈짓으로 저를 바라보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장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18장 안에서도 어떻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예수님과 함께 대비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회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있는 장소, 예수님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장소는 녹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사건에서 어떻게 이것이 등장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지?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런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17장까지 13, 14에서 첫 번 설교, 15, 16에서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지금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서로 사랑이라는 3계명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면, 15, 16에서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요. 이 상황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인 그 동산으로 갔을 때 잡힌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잡으러 오는 유다, 그죠? 가룟 유다랑 예수님 말고는 나머지 제자는 모른 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마가복음을 보거나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찬송하며 건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사람이 구약에도 한 명이 나옵니다. 신약에 한 명이 나오고요, 구약에 한 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배신과 함께 목을 매서 자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와요. 아히도멜. 다윗을 배신한 다음에 자기의 모략이 잘못된 줄 알고 죽고,
신약에도 딱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스스로 자결한 사람은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둘의 배신 때문에 다윗도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지만 오히려 그 배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과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깨진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둘 다 승리하고 다시 회복되더라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성경을 얼마를 알아야 이 정도까지 그 다음 그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기록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이 다윗과 대비되는 것 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지금이 어느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전쟁사나 이 고대 역사의 요세푸스는 보통 25만 6천 마리 정도가 일주일 동안 양이 잡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이건 우기철입니다. 이 늦은 비가 오는 마지막 우기의 막바지니까 기드론 시내를 가시면 지금 건기 때는요 거기에 아무런 물이 없어요. 근데 우기철이 오면 이 와디에는 이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6월절 기간에는 그 물과 함께 뭐가 여기를 흘러갔을까요? 20만 마리 이상의 양을 잡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건너는 기드론 시내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6월절에 이 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니까 축제지만 예수님께는 지금 배신으로 인해서 잡힌다는 걸 알고 가신다는 것과 또 하나, 바로 자신이 무슨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 18장에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들어가면서 이 구약의 큰 줄기에서 이 다윗 사건과 이 구원의 사건인 6월절 사건을 같이 기드론 시내와 이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입니다. 이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다는 것을 알고 이 겟세마네로 옵니다. 겟세마네, 우리 아는 것처럼 감람류 틀을 짜는 거죠. 기름을 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히 짜주시는 현장, 기도의 현장이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의 시작의 첫 발자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그룹,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으니까 그 그룹 말고 예수님께 오는 첫 번째 그룹은 유다가 누구를 데려온다고요? 군대예요. 군대. 두 번째는 대제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의 하속들이지만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나가는 이 군대, 대제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과 로마를 대표하는 로마의 군대인데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는 약 한 200명 정도의 로마 정예군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왔지만 뭐 수천 명, 수백 명이 온 것이 아니라 한 60에서 한 100명 사이 정도의 그 정도 인원수가 이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 아랫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뺑 둘러싸니까 예수님과 11 제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두려움에 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딸랑. 누가복음 2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저한테 칼이 2자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충분하다. 칼이 2자루, 칼 2자루와 이제 로마 정예군에게 뺑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밤에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셔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밝히 말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드러내어 밤에 모든 일들을 해요. 밤에 일을 진행해요. 어두운 데서 일을 진행해요.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일을 진행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밤에 낮에 날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손도 대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둠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맞고 깨지는 시대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오늘 붙잡아야 되는데요. 함께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서도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네. 어둠의 시대일 때는 어둠의 아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어둠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한 스텝 앞서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유다 앞에 가롯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사렛파라고 초기 기독교 그 초대교회들은 유대인의 하나 섹트로, 하나의 종파로 불렸지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나사렛이란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와보라 그래요. 이 나다나엘이 만난 다음에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처음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안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기 위해서 나사렛파라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쓴 용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6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를 뭐라 했어요? 내가 그다, I am he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I am 이란 말이 14번 나오는데요. 14번 7번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해서 자기 계시를 할 때 I am 다음에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7번은 오늘부터 나옵니다. 오늘부터 그냥 I am he라고 얘기해요. 그냥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어가 뭘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할까요? 라고 할 때 I am이 보낸다 그래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가 바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낸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자유롭게 하고 나는 구원을 베풀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인자를 베풀 자에게 인자를 베푸는 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라. 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요한복음이 갖고 와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이분이 진짜 누구신 줄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I am he, 내가 그니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군대가 뒤로 땅에 엎드려져요. 지금 어둠의 시대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어둠과 협작하거나 어둠의 그것과 같이 이렇게 밑에서 언더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책상 밑에서 숙닥숙닥 하면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없어져요? 권위가 없어집니다. 교회의 권위는요, 협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권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그 군대가 뒤로 가서 물러나서 엎드러집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과 원래는 하나님과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다음에 십자가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꿇게 했다고요. 보세요, 지금 시대는 어둠의 시대고 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걸음을 그대로 걸어가요. 어디로 걸어가요? 십자가로 걸어가요. 근데 이 걸어가시는 곳이 끝나는 거고 깨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행보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영광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에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 앞에 선 이 사도 요한도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을 때 뭐처럼 엎드러졌다고요?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고요. 그 권위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고요. 7절 그 군대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요 안 바뀌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싫다 그래도 계속 얘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에게 내가 그다, I am he 라고 했거든,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재밌으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잡으러 왔죠? 로마 군대랑 대장의 하속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근데 누가 명령해요? 예수님이 명령해요. 내가 그래니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시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또 한 장면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죠?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장의 종 말고의 귀를 훅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도 누가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칼 두 자루 딸랑 있고 11명 있다니까요. 지금 군대에 쌓여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훅 튀어나가서 대장의 귀를 잘랐어요. 누구 믿고 잘랐어요? 예수님 믿고 잘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무슨 짓 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가끔 대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훅 튀어나갔어요. 재밌는 게 여기서 베드로가 훅 튀어나가서 대장의 귀를 잘랐다면 예수님 재판받는 현장에서 대장의 종이 나와서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또한 나와요. 재밌는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께 허락받지 않았고요, 대장의 종도 대장에게 허락받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깨진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제자들도 보호하시고, 누구도 보호하세요? 베드로도 보호하시고, 또 누구도 보호하세요? 말고도 보호하시잖아요.
대제사장의 종도 보호하시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도 보호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 뭘 갖고 계셔요? 권위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섬 검과 같아서 이 말씀 우리한테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얽혀있던 삶의 고민들과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던 것이 다시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두렵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할 거니까요. 일단은 내용을 쭉 갈게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처음에 끌고 가는 것은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이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제사장이고 직전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먼저 읽었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했던 그분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집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법정에 세우는데 사람의 법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오늘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래도 가장 공의롭고 정의가 있어야 되는 현장이 어디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법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규칙인 그 법에 따라 그것을 판단해주고 분별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법이, 그 규칙이, 그 의가 굽어지는 현장 중에 하나가 또한 법정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19절에서부터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창출 레민신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하고, 창출 레민신 이 5권 안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실정법과 관련된 일들이 있고 규칙과 관련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전체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야기하신 큰 대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에 끌고 와가지고 어떤 재판하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냥 몇 대 때리고 끝나려는 재판이에요? 아니면 이거 사형 언도 재판이에요? 이거 캐피털 크라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형 언도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그러면 사형 언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복수여야 되고, 증인이 복수인데 서로 말이 맞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사형을 언도하려는 죄인, 사형을 의도하고 죄인을 잡아올 때 이 사람의 죄가 사형에 거하면 밤에 잡아올 수조차가 없어요. 밤에 잡아오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더더욱
사형과 관련된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장 안나스에 의해서 밤에 이루어진 재판이 가야바에게 가더니 가야바가 이루어진 재판이 산헤드린 공회를 그대로 콜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콜을 해서 한 사람의 사형을 언도할 때는 26명 이상이 사인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사인해서 사형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 앞에 선 증인들은 반드시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이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형에 대한 이 죄인이 질문을 받게 되면 이거 질문이 어떻게 돼요? 질문이 이 사람을 점점 더 가중 처벌하게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이나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요? 죄가 없으신 게 드러나요? 죄가 없으신 게 드러나요. 그래서 열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재판들이. 왜? 의도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익숙한 것, 자기의 의도를 갖고 자기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굽어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굽어져 있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혀 초연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가고 계신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다가 갑자기 누구를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베드로시죠. 이 베드로가 좀 전에는 오늘 저녁이죠. 그 밤에 칼이 몇 자루 있었다고요? 2자루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앞에 한 5, 60명 있었는데 뭐 이렇게 11대 50, 60, 11대 100 해가지고 칼 2자루 갖고 군대랑 맞짱 뜰 만큼 용기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는 군대 앞에서 칼을 뺐던 이 그때는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횃불을 들고 있는 이 군대 앞에서도 칼을 뺐던 이 용기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숯불이에요. 숯불. 횃불도 아니고 숯불을 필고 있는 여인들 앞에서 어떻게 용기를 잃었을까? 요한복음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이 숯불을 피우는 이 장면에서 이 숯불을 가지고 나중에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다시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뭘 피고 기다리고 계셔요? 숯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성경을 원어로 읽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다윗 이야기부터 하나하나가 다 큐뮬레이트 되면서 연결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면을 보시면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집들에 들어오지요. 문 밖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아는 그 제자가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보세요. 예수님께 너는 나사렛 예수냐? 그러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다 그랬어요.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그랬어요. 베드로는 난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 전체 18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용맹스럽던 이 시몬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흔들려 버렸죠? 그 앞에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뺐다고요. 근데 누가 말렸어요? 예수님이 말렸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칼을 빼면 뭐 해주시는 분이어야 돼요? 잘했다. 역시 너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이랬으면 아마 시몬 베드로 계속 가셨을걸요? 고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빼면 그거로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과 생각과 의지와 지금 예수님의 뜻이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 참 희한합니다. 아주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 로마의 군대 앞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 앞에서도 칼을 빼던 그 베드로가 왜 갑자기 횃불이 아니고 숯불 앞에서도 군인이 아닌 자그마한 계집아이나 문 지키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졌는가? 이거는 상황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의심이 쑥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맞나? 저분이 진짜 주님 맞나? 근데 상황을 다시 가만히 곰곰이 돌아봅시다. 예수님 주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돌아보면 맞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여전히 권위 갖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예수님의 뜻, 내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부딪히는 순간에 의심이 쑥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쑥 들어와 버리면요, 어느 순간인가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랬나 보시다. 왜 그랬나?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13, 14장의 첫 번째 설교에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그러자 13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뭐 하겠다 그랬어요? 목숨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서 너밖에 없어. 이래야지 이게 이렇게, 그죠? 잘 관리가 되시는 거지. 근데 38절 우리 주님 참 정직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뺐잖아요. 그게 뭘 표현한 거예요? 나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주인 부인할 사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야, 그 칼집에 넣어라. 그러자 뭐가 쑥 들어와요? 의심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뭔가 막 사역을 할 때는요, 밀고 나가는데요, 그거 잘못된 건데, 당신 지금까지 한 거 잘못됐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너 잘못된 거야 이 얘기 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은 칼 뺄 타이밍이 아니야. 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 묻고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뒤에 있다가 훅 튀어나갔어요? 네, 훅 튀어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잠깐 들어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네 차례가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 라인을 저기 갔다가 지키려고 이렇게 베드로 잠깐 뒤로 뺐는데 베드로가 뒤로 오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는 거는요, 큰일 때문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 때문에 맞나? 진짜 맞나? 생각을 계속 곱씹어 하다 보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좀 볼 것이요. 지금 18절 보시면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18절까지 딱 끊고 다시 재판 장면으로 넘어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이요, 재판 베드로 얘기 하니까 이게 샌드위치 구조 같아가지고 자꾸 놓치는데 그 재판을 먼저 뺄게요.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요, 18절과 그대로 마주보고 있어요. 18절 읽고 25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냐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라고 해서 I am 이란 말에 우크라는 no라는 말을 써요. I'm not.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말과 다른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분의 제자냐? 할 때도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 의심을 만들게 된 사건들이 있어요. 난 아닌가 보다라고 했던 거. 그걸 빨리 터시고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시 한번 관찰해서 돌아보면 이거 주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놓친 거는 누구예요? 내가 놓쳤어. 내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곤조곤 다시 질문하시죠. 당신이 지금 이 법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공정성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대장의 하속인 아랫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칩니다. 때립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네. 아니 저게 질서를 놓쳐? 그리고 뭘 생각할까요? 내가 아까 질서를 놓치고 튀어나간 나랑 하속이랑 정말 하나님 재밌으신데요.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거울을 딱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같은 케이스를 보게끔 만드셔요. 네. 옛날엔 그게 안 보였는데 딱 그거 보는 순간 나를 보면요. 맞아. 옛날엔 내가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자리에 있는데 왜 내가 이거 참 놓치지? 그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리뷰크해가지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절대 안 넘어져요 라고 했다면 나만큼 약한 사람이 없고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골백 번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내가 주님의 도움 아니면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거기에 숯불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정말 재밌으셔요. 그리고 그 숯불이 있는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 부인했다는 거 지금 아주 점 찍는 거야. 이게 아니고 3번 물음을 통하여 그의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씻어주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안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굳은 분 같고 모진 분 같고 때로는 굉장히 감정도 없는 분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품어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안나스에 있는 장면 안에 베드로의 얘기가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약간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읽어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대비시켰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갖고 들어서 나는 아니다 했는데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라 난 제자도 아니다 이래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제자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가 돼도 안 되지만 제자가 아니라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깨어서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신문 장면으로 갑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가야바로 간 장면을 가다가 갑자기 빌라도로 훅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가야바에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서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지금 진행돼 온 것이 언제 진행된 거예요? 밤에 진행된 것을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서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재밌는 것이 이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도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오는 장면과 33절부터는 예수님과 빌라도 관정 안에 들어간 장면, 다시 38절에는 빌라도가 다시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관정 안 밖으로 움직이는 이 동선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 요한복음 18장이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가는 의미라면, 지금 이 6월절의 구원 사건을 이들이 지키려고 하면서 빌라도의 관정에는 안 들어가는데 자신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정에 밀어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위선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어려운 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진짜 스펙트럼이 다양한 장면들을 쫙 우리한테 깔아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할 것 같지만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그림이 그려지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이들이요 관정 밖에서 나오는 대화를 잠깐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은 이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면서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를 죽이는 것.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목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유대인의 반란자라고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요한복음 우리한테 하나의 팁을 주면서 나레이션을 끌고 가는데, 3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은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끌고 가셔요?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가시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이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12장부터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맞아요. 하지만 어려운 책임에도 이 책은요 반복해서 읽게끔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전체를 깊이 묵상해서 읽다 보면요 저절로 우리한테 뭐가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초에 요한복음이 마치면 그 다음 주 또 세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의 집회의 은혜를 받지만 낮에는 요한복음을 줄기차게 읽어가지고 이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정에 들어왔어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에 들어와서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래서 35절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서 내 나라 사람과 대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너네 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왕이면 지켜줘야 되는데, 이 질문이요 대장의 질문도 그렇고 빌라도의 질문도요 굉장히 쐐기를 박는 질문이 예수님께도 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네 제자들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도 너가 왕이라면 너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은근히 그냥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셔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제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꿋꿋이 가셔요. 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걸음,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36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이라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들어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는 누구다? 예수다. 진리는 예수다. 예수 붙잡아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 예수님과 누구 가운데 선택하라 그래요? 바라바 가운데 택하라 그래요. 바르란 말은 아들입니다. 바르아바, 바르아바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니까 누구의 아들? 아버지 아들. 너네 아버지 아들과 하나님 아들 여기 있으니까 누구 택할래? 이 말이에요. 성경이요, 알고 읽으면요 진짜 블랙 코미디 같아요.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아들로 살래? 하나님 아들로 살래? 너는 아버지 아들 붙잡을래?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붙잡을래?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다 누구?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로 가더라. 오늘 전체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요,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폄하하고 그를 찾아요. 근데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때 그 권위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제자, 가장 가깝다는 제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난 제자 아니라 그래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뭔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 밤에 그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까불리고 저렇게 까불려서 그냥 다음 주에 그 19장을 보시면 완전히 거반 죽게끔 때리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셔요? 그 때린 그 한 명 한 명, 여기에 제가 회색 색깔로 해놓은 이 모든 사람, 문 지키는 여자, 가야바, 다른 제자, 아랫사람, 빌라도, 바라바 말고 시몬 베드로, 제자들, 군대 제장, 이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오늘 이 밤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불공평과 이렇게 비공의적인 것들, 그리고 굽어 있는 것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의심이나 두려움에 내몰았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게 내게 인생에 좀 상담하려고, 내게 좀 뭔가 도움이 되는 팁 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온 이 의심 믿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같이 찬양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껏 기도하고 결국엔 또 택하는 게 내 방법이잖아요. 의지하는 게 나잖아요. 근데 질문을 던지고 떠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붙잡고 순간순간 내 뜻과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마다 주님, 제가 뭘 놓친 거지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권위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놓쳐서 부인하게 되었고 한지를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